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속의 내 삶, 예수님의 영광 속의 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처음 목회 사역기에 갔을 때에 교회를 찾을 수 없어 마침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교회 장소를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친절하게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길 안내를 잘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길 안내를 잘 해준 어린아이가 그 목사님은 고맙고 기특해서 애야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들어볼래?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저씨, 교회 가는 길도 모르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아세요? 신앙세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깊어서 각자가 경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발목에 찬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릎에 찬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찬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몸이 완전히 잠기는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찬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몸이 완전히 잠기는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변화산상의 체험을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막상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던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경험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 사건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귀한 경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천국에서의 삶을 증거할 때에 그때 변화산상의 경험을 이렇게 드러냈지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야. 베드로도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순교를 앞두고 천국에서의 삶을 증거할 때에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기 전에는 그 변화산상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놀랍고 귀한 경험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세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오순절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생의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성령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거부감을 성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새 목사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오늘날처럼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라고 강하게 가르치면은 상당한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약 6개월 동안 꾹 참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성령 체험 없이는 하나님께 흠양이 되는 찬송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가대원들에게 베닌 목사님이 쓰신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소개하자 몇몇 대원들이 마치 이단 책을 소개받은 듯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안 읽을래요 하고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으니 성령 체험의 기쁨과 유익을 전혀 알지 못해 성령 체험을 마치 이단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발목 은혜의 신앙은 절대로 온몸이 잠긴 은혜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친 경험으로 치유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 곁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는 그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신 후에 베나산상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베나산상의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지 6일 후에 이 베나산상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8일쯤 되어라고 증거하고 있죠.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을 직접 본 당사자들이 아니고 들은 자들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정확하게 6일의 사건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8일쯤이라고 대충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 사건 그 자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과 사냥을 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자 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와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나중에
감람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때도 이들 세 사람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29절이 증거하고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하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였는 줄 아는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율법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나눴어요. 30절이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셋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왜 성령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서 한 이야기를 증거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고자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전 다윗 왕 때의 그 화려한 시대, 찬란한 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싸워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파워게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순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오래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의미입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복음의 대표자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율법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본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값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죠. 마태는 12 제자들 중에 하나여서 동료 제자들의 허물을 드러내기가 꺼렸는지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증가하지 않아요. 마가는 영적 아버지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 역시 마가 역시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 연관이 없었던 누가는 있는 그대로 그때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 본 말씀 32절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마태와 마가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누가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세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고뇌 기도를 들었을 때 역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졸고 있었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적인 게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를 도둑질 당하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패배자처럼 근심과 불평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졸다가 깼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볼일을 다 보고 떠나고자 할 때에 깨어난 베드로가 얼떨결에 말을 합니다. 33절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목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3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2014년에 음원 사이트에서 연간 1위를 했던 썸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이래요.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데 내 거 같은 너. 베드로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인데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말 같은 말이에요. 끌 법도 했죠. 도대체 누가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었겠어요? 본체 신 하나님으로 돌아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 그때 베드로의 정신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혼자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나마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앞세우는 베드로라도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그런 말은 자다가 공창 뜨는 소리였죠.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때문이었는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사람의 뜻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의 놀라운 약속들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수고한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예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시도록 하셨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고 받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아 졸음에 빠졌다가 뻘소리를 하니까 우리 순천 말하는 엄원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 선포하셨죠. 34절과 35절입니다. 유만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본처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위한 삶, 너희 욕심을 위한 삶, 너희 유익을 위한 삶, 그리고 너희 뜻을 앞서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자 모세와 엘리야는 가고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세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삼아야 해요.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복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영광스러움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병을 받은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영광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장차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